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10장 전체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1161페이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모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명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발강가의 집에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오시고 성전 안에서 그 벌어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죠. 그게 에스겔서 8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겔서 9장에 오면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각자의 손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든 6명의 천사 그리고 손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의 그 베옷을 입은 그 천사를 보게 되는 거죠. 6명의 천사는 징계를 위해 동원된 천사들이고 다른 한 천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마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천사인 것입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구별하여 세워야 할 사람들에게 이제 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얼르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 오래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저들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모든 준비를 마치신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11장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다 준비되었는데, 심판이 다 준비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어떤 형태로 시작이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실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보좌를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벨론의 그 그발강가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이제 그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으셨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유럽 또 이 여러 곳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엄청난 타락의 길을 가는 그런 중세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늘 경험하며 살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했던 외침의 단어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데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데오스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데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라틴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거예요.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 줄 아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울 때에도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는 평안을 누릴 것이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아는 성도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시오. 바로 이 말씀에서 기초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1장에서 본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움직이는 그 형상을 보았다면 오늘 보면 10장에서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받들고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받들고 움직이는 그 형상과 그리고 10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받들고 움직이는 형상이 아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받들고 있던 무리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물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에스겔서 10장에서는 그룹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 것과 나중에 본 것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처음 선지자로서 소명받을 때에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볼 수 없었고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물 형상이었다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들을 세 번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그의 이제 모든 것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바라보니까 아하, 저게 그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호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룹의 뜻은 중보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종종 나오고 있죠. 제일 먼저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가는 그 길을 지키는 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룹입니다. 천사들, 그룹이라고 호칭되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첫 번째,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룹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는데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부분인 그곳을 가리켜서 시은자 혹은 속죄소라고도 불리죠. 그곳에는 이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높게 펴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날개를 맞닿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이렇게 막 연기와 구름과 이런 것들 가운데 임재하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에 그 위에 새겨진 그 천사를 가리켜서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과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휘장을 만들죠. 그래서 성전과 지성소를 구분하게 만드는데 그 휘장에 이제 술을 놓아서 새겨진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바로 그룹의 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22장 11절과 시편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마치 교통수단처럼 이용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시듯이 이 그룹들을 타고 다니신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시편 18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룹을 타고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1장에서 본 하나님의 보호자와 오늘 본문 10장에서 본 하나님의 보호자도 바로 그렇게 그룹들에 의해서 이렇게 받쳐져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형상의 두 번째 차이점은 그룹들의 얼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네 생물의 얼굴이 각자 네 면이 있는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왼쪽 얼굴인 소의 얼굴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룹의 얼굴은 첫째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얼굴과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10장에서는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PPT 화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왼쪽부터 보면 소, 그 다음에 그 아래 시계 반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자, 뒤쪽에 독수리인데 10장은 이제 빨간색입니다. 왼쪽 그룹이고
10장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자고, 그 다음에 독수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데 어디만 다르냐면 왼쪽 거기만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소로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는 그룹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게 소의 형상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뭘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니까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내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뭐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소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다 누구의 얼굴이에요? 생각해 보면 천사, 그룹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소 형상을 한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소라고 하긴 뭐하고 그래서 그룹의 얼굴이라고 얘기했는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소의 얼굴도 그룹의 얼굴이고 사람의 얼굴도 그룹의 얼굴이고 독수리의 얼굴도 그룹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좀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얼굴을 가리켜서 그룹의 얼굴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뭐 무슨 어떤 형상을 가진 얼굴이든 어차피 그룹의 얼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1장에서 본 환상과 10장에서 본 환상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는 세 번째 차이점은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에스겔은 자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퀴들이 도는 것이라 부른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바퀴 그러면 당연히 도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마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1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10장에만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서 본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것과 그리고 10장에서 본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것과 차이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다니는 그룹의 형상들을 보고 가는 베옷을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이루어지는 그 가증한 일들 때문에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던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10장에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천사가 어디에 동원이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 일에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0장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갔더라. 문자 그대로 숯불에 그냥 불이 벌벌벌 타고 있는데 그걸 예루살렘 성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각 집이고 성전이고 다 타버리겠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디로 가서 숯불을 가지고 오냐면 그룹들이 떠받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 가서 그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모든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숯불을 가져와서 흩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가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에 흩뿌리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요한과 불이 내려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한 명 한 명 나팔을 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숯불이냐는 것이죠. 왜 하필 숯불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가?
숯불 속에는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 중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이야기할 때에 한 스랍이 숯불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리고 막 날아옵니다.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숯불로 이렇게 뭐 지진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부정한 모든 것들 깨끗이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너의 입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이렇게 숯은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숯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흩뿌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곳에는 다만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 숯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전사가 숯불을 가지러 이제 이 그룹들이 떠받치고 있는 그곳에 이제 들어갈 때에 이 그룹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그룹들이 있는 곳에서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10장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기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했을 때 이 그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룹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 오른쪽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른쪽이 어디예요? 여러분 오른쪽이 제 왼쪽이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 여기가 오른쪽이죠. 지금 이 천사가 얘기하는 오른쪽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뒤로 하고 섰을 때 성전을 뒤로 하고 내가 성전이 동쪽을 성전 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뒤로 하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오른쪽은 이 성전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면 이쪽이 어느 쪽입니까? 여기는 남쪽이에요. 결국 이 보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이 그룹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어디냐면 남쪽이라는 것입니다. 왜 남쪽일까요?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 거기서부터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잊어버리셨어요? 북쪽이에요. 북쪽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마주친 게 뭐죠? 가증스러운 우상.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아세라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북쪽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증한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야 할 이 그룹들은 그 북쪽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증한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우상이 있는 북쪽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 그룹이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안뜰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만들었던 성막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덮였듯이,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가득 덮였듯이 여기 성전 안뜰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왕이 함께 건축한 성전에 드리웠던 구름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름이 가지는 의미는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그때에 출애굽했을 당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당시,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시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름이 성전 안뜰에 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성소의 속죄소가 있던 곳으로부터 성소로, 성소에서 성소 문지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 안뜰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떠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실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났을 때의 마음은 전혀 기쁨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아픈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한 미련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또 보류하시고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안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9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이르셨다고 하는 성전 문지방에 이르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미 증거되었지만 오늘 10장 4절에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마치 활주로에 서 있는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활주로에 서 있는 비행기가 이제 이 관제탑에서 이제 떠나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으면 뭐부터 하죠? 모든 엔진을 다 켜죠. 그러면 갑자기 막 소리가 왱 하고 나죠. 왱 하고 나면서 조금 있으면 막 전속력으로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싹 하고 이륙하죠. 그런데 지금 똑같습니다. 천사들의 날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천사들이 막 날개를 치고 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날개를 치는 그 날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깥들에서도 들렸다.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을 태우고 성전을 떠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천사들이 막 날개짓을 막 이게 비행기가 막 왕 소리를 내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준비가 된 거지요. 자,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하는 것처럼 이 그룹들이 날개짓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가는 베옷 입은 천사가 그룹이 있는 바퀴 사이로 다가서서 그룹들 사이에서 한 손이 나오는데 그 베옷 입은 천사의 양손에 숯불을 가득히 담아주는 것입니다. 베옷 입은 이 천사는 양손 가득히 숯불을 담아서 이제 성읍주위에 뿌리려고 나가게 되죠. 자,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다시 그 시선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로부터 이제 그 떠나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그룹들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날개 소리를 막 내면서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으로 옮겨지면서 그 모습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9절로 14절에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무엇이 조금씩 다른지는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러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그룹들이 그가 처음 선자로 부름받았을 때 내 생물과 동일한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아하, 저 생물이 그룹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 우리 10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막 날개짓을 하면서 떠오를 준비가 끝난 그룹을 이제 거기 보게 되는데, 그 위로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해서 그 안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하나님은 그 그룹들이 떠받치고 있는 보호자에 앉으시고 성전을 완전히 떠나가게 되시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뜰에 서 있는 그 위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동쪽을 향해 갑니다. 동쪽. 성전 문이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성소 문지방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성전 뜰에 있는 그 그룹들 위에 보좌로,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쪽 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나가시면 완전히 다 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떠나시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씩 떠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에스겔서에는 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성전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떠나가시는 거예요. 막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떠나가기 싫은데 등 떠밀리듯이 떠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저주저 하시면서 미련이 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합니다. 죄에 대해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담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이것저것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를 주셔도 돌이키지 않고 근데 망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때까지 밀어붙이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품고 안으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은 결국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에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계속 고집했던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졌던 그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영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은 엘리 대제사장이었죠. 그에게는 신실하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뺏어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일들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경고하지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러나 그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사랑했던 엘리 대제사장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아들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데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 대제사장의 가족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비누아스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따라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나가니까. 그런데 가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도 많고 비대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는데 그만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것입니다. 비누아스에게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임신하고 이제 날 때가 된 아내가 있었는데 해산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난산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마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그는 아들을 낳고는 곧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다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현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또 한 번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약 5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옛날에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반복되죠. 그러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지금 있었던 일이 나중에 또 일어난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 특별히 인간의 죄된 모습은 계속 반복된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동성연애가 있더니 지금도 동성연애가 살아 역사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수없이 경고합니다. 교훈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또 그 길을 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가서 또 똑같이 멸망하는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떠난 인생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명예를 누리고 있고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토록 비참한 신세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줄 알지 못하고 내가 힘을 떨치리라 하고 일어났지만 이미 힘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잡히고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며 있다가 복수 한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 백성들과 함께 처절하게 죽어버리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울이 그토록 악령에 시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오고 악령이 계속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울고 아들아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래놓고 또 죽이러 나가고 또 죽이러 나가고 또 죽이러 나가고 그러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도 죽고 그 아들들도 동시에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안 계신 세상에 살기보다는 하나님 계신 세상에서 비록 풍랑을 만나고 고통이 가해지고 때로 순교의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왜요? 순탄한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을 택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 하나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면 내 행동도 내 말도 내 모든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운전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실제 보고 계신데 우리는 안 보고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야 하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